오늘 제목은 물을 찾아서 엘림까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홍해가 이제 바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물벽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물벽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를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건너갔죠. 밤새도록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드디어 이제 이집트 병사들이 추격해 와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인 줄 알고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의 그 전차와 그리고 군인들은 바닷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고 결국 추격하던 애굽의 군인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덕분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기뻤겠죠?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기 전에 21절까지 내용은 아주 긴 찬송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찬송가를 불렀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적군인 이집트 군사들을 물리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의 찬송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지났으니까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깊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수르 광야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광야 중에 한 군데일 것입니다. 이 광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주로 모래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돌산들만 많고 돌들만 많고 자갈들만 많은 그런 곳입니다. 나무는요 거의 없습니다. 집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도 거의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면 제일 큰 난관은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걸어갔어요?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22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걸어갔어요?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사흘 동안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걸어가다가 밤이 되면 잠자고, 또 걸어가다가 밤이 되면 잠자고, 또 걸어가다가 밤이 되면 잠자고, 이런 식이겠죠, 그죠? 밤에도 계속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잠자다가 걷고 잠자다가 걷고. 그럼 3일 동안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을 걸어가는데,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또 계속 그 다음날 또 계속 걸어가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또 계속 걸어가는데 물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목이 말라. 아이고, 목 마시고 싶어요. 뭘 먹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물이 있어야 음식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음식에 요리도 할 수 있어요. 음식도 할 수 있어요.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씻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만 먹나요? 사람 말고 짐승도 먹어야 돼요. 사람들 중에서 어른들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어요. 어린애기들은 어떻게 하죠? 어린애기들도 물을 먹어야 돼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왜 3일 동안 걸어갔어요?
물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러다가 물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드디어 물을 찾았어요. 어디였어요? 마라. 23절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거기서 물을 발견했어요. 와, 신난다. 우리가 물을 찾았다. 드디어 물을 찾았다. 이제 마시자. 그래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어땠어요? 물이 쓴 물이야. 쓴 물.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물일까요? 바로 소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소금물이죠. 소금물은 써서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못 먹어요. 그럼 소금물은 어떤 데 소금물이 생기죠? 여러분, 바다. 응? 바다. 역시 바다도 소금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이 소금물이에요? 염전. 응? 염전. 어? 염전. 사해. 여러분, 이 바다가 아닌 곳에서 소금물이 있는 곳이 어디야? 사해예요. 사해. 여러분, 사해는요, 저 위에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 사해에 가면요, 물이 고여요.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와서 햇볕이 쬐어가지고 물이 증발되고, 그죠? 증발되고, 또 물이 흘러내려와서 증발되고, 그러면서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완전히 소금물이 되는 소금물. 소금물이 되면 소금물 위에서 가면 수영을 자연적으로 해요. 자연적으로 해요. 수영할 줄 몰라도 거기서 물에 가만히 있으면 떠요. 가만히 있으면 떠요. 거기서 누워가지고 신문지도 본 적 있어요. 신문지를 이렇게 본 적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소금물이 있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물이 고여있는 물과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그 물이 말이에요. 이 샘솟는 물이 아니고 물이 고여있는 물이었는데, 이 고여있는 물이 계속 고여있고 흘러오고 고여있다 보니까 거기 역시 소금물이 많은 곳이에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구역질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는 거야. 아주 쓰다는 뜻이야. 이거 이 물을 못 먹겠다. 이거 써서 못 먹겠다. 바로 이것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시작됐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네.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그냥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으면 거기서 시원한 물도 먹고 맛있는 물도 먹고 괜찮은 물도 먹었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변해요. 인간이 얼마나 변하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니, 물을 못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막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그죠? 시연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린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다 그래요. 어린이는 조금 더 못 참고 어른은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것뿐이지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먹으러 물을 찾아서 3일 동안 걸어왔는데, 걸어와서 만나고 보니까 이 물을 써서 도저히 못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나무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나무 하나를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물에다가 던졌어요. 이 쓴 물이 있는 그 물에다가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쓴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단 물이, 아주 맛있는 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셨다는 거 아니야. 참, 아니, 신기하죠. 어떻게 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물이, 쓴 물이, 소금물이 어떻게 해서 맛있는 물로 변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의 물은 계속 샘솟는 물이 아니야. 계속 솟아나는 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인 거예요. 고여있는 물인데 먹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어가지고 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인구가 몇 명일까? 인구가 몇 명이야? 얘기했잖아. 남자만 60만 명이고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고 어른 애들까지 합치면 몇 명만?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된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었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잖아요.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죠? 그걸 요리도 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물을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거기 있는 고에 있는 물을 다 바닥내 버리신 거예요.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물을 찾아야지. 그죠? 또 물을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물을 먹고 나서 이제 또 물을 찾아가지고 또 광야 안으로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뭘 찾아서? 물을 찾아가지고 어디에 됐을까요?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물을 찾았어요. 어디를 갔어요? 엘림 27절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물은 아까 마라의 물하고는 다른 물이에요. 마라의 물은 고인 물이야. 고여있는 물,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 그런데 그 물은 다 먹었어. 그런데 이 여기 엘림에 가서 만난 물은 어떤 물? 솟아나는 물. 그런데 샘이 몇 개나 있다고요? 12개나 있대. 12개나 있어. 물이 퍼내도 물의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데 그런 물이 12개다가 12개 물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 뭐라고 그래? 오아시스라고 그러잖아. 그죠? 오아시스.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나무도 있는 그런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얼마나 좋을까요? 응? 이스라엘의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승용차를 타고 이제 남쪽 저기 광야지대를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아가지고 차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가는데 차를 끌고 물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가다 보니까 어떤 한 곳에 나무들이 있고 나무들이 쭉 있더라고.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샘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신났는지 몰라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엘림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그곳에서 그 물 곁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결국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물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물 곁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요 옮겨 다니면서 물 옆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씻고 요리하고 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을 찾는 과정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찾아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모두 다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물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옆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 발전한 이유가 뭘까요? 서울이 발전한 이유는 한강 때문입니다. 그죠?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 한강을 뭐라고 그래요? 젖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젖줄이 뭐야? 젖이 나오는 엄마의 찌찌가 나오는 그런 것을 젖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줄이 계속 나오는 거기다 계속 나오는 젖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이 많이 사는 거예요. 왜냐? 물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를 오늘 배워야 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물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그죠? 이 땅에서 먹는 물은 너희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오늘 먹으면 내일도 또 먹어야 하잖아. 내일 또 먹으면 모레도 또 먹어야 하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물은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목마르려니와.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부족함이 있어요. 완전하게 다 채워지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는 동안에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요. 옷 한 번 사면 그 옷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입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것은 다 계속해서 보충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한없이 끝없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성령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 채워지고 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자들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물을 찾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물을 찾아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머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행자들이고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또 여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의 여행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여행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